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SNS로 전해지는 그런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부부가 평생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 화재가 났고 배도 점점 침몰하게 됩니다. 모두가 구명정으로 옮겨 타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그 부부 중에 남편이 바다에 뛰어들더니 아내를 침몰하는 배에 남겨두고 혼자만 구명보트에 올라탑니다. 침몰해가는 배에 남겨진 아내가 구명정으로 구조되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그 침몰하는 배에 남겨진 아내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학생들이 흥분해서 대답합니다. 교수님, 그 아내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하고 살아온 내 인생을 저주합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는 그런 분노의 외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여학생에게 교수님이 생각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은 대답합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 그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했고 고마웠어요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깜짝 놀라 정답이라고 말하며 자세한 이야기의 배경을 말해줍니다. 결국 그 유람선은 침몰했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버려두고 구명정에 뛰어들었던 남편은 물론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엄청난 비난과 조롱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 딸을 잘 키워서 시집 장가를 보냈고 세월이 흘러 남편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갈 때 아내는 폐암 말기였다. 그런데 아내의 평생 소원이었던 크루즈 여행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유람선은 그만 사고로 침몰하게 되었고 당연히 내가 유람선에 남고 아내가 구조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내가 내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어차피 자신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나보다도 남편 당신이 살아야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에 결국 남편이 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망설이는 나를 결국 바다로 밀어 떨어뜨렸다. 내가 살아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비겁하게 나는 살았고 결국 아내는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야만 했다. 아내가 머뭇거리는 나를 바다로 떠밀면서 소리쳤다. 여보, 미안해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전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고 뻔한 이야기이지만 사실 실천하기에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유죄 판결, 유죄를 선고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또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주어진 삶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면서 현명한 판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남을 함부로 쉽게 너의 기준으로, 너의 그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는 부족한 근거에 의해서 내려지는 심판이며 정죄인지 늘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이익에 따라, 나의 이기심과 이익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런 그 이해심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이익과 혹은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모든 의사들이 여러분 파업을 하고 병원 밖에 나서서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에 살면서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결국 의사들의 그런 그 자기 위치와 또는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진짜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 그것이 또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고 또 굉장히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그 근거가 때로는 빈약하고 또 그 근거가 무너지는 그런 정확하지 않은 경험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에 나와 가까운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학연과 지연 또는 이처럼 자기 이익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이 참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만 여러분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또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상처, 이런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말 유명한 명제처럼,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남자가 비겁하게 그 침몰하는 유람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 상식과 매너를 보면 어린이 먼저, 여성 먼저, 그리고 노약자 먼저, 뭐 하여튼 이런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상식적이고 또한 알려진 매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겠다고 침몰하는 배에 아내를 남겨두고 바다로 뛰어든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 남편을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를 위해서 이미 마지막 말기암에 이른 아내가 기꺼이 바다에 뛰어들고 침몰당하고 남편이 살아남은 그 살아남은 남편의 평생의 아픔과 고통을 누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할 그런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판단, 정죄는요,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유죄 판결은 꼭 재판장,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에게 유죄냐 무죄냐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격을 갖춘 판사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절대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배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모두가 다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람 함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주님의 보혈 덕분인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 어떤 권한도 받지 못한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그의 그 일 또는 그 사건의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만 살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은 비겁한 남자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내가 머뭇거리는 남편을 등을 떠밀어서 바다로 어쩔 수 없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 눈으로 본 그 사건 현상만 가지고 그 진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의와 죄악을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다 용납하고 다 쉽게 용서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진실과 또는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이해하는 배경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그를 평가하거나 또는 심판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너그럽게 관용과 사랑으로 용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불의와 죄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나가고 대항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나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저항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개개인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세상 가치 기준, 심지어는 도덕 윤리조차도 때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게는 몇백 년 또는 짧게는 당장 내년에 그 가치와 기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예 제도 혹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어린아이와 어른이 동등한 인격과 또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가치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그 가치가 이루어진 지가 불과 100년, 200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는 사람의 인격과 또는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는 남녀가 다 소중하고 평등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다못해 여성에게 동등하게 투표권을 받게 하거나 또는 흑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고 지금도 그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세상 이 가치는 때로는 시대와 먼 시대가 아니라 가까운 시대, 물론 때로는 수백 년 후에 여러분 그 가치가 또는 옳다고 믿는 것들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애국자처럼 보이지만 불과 몇십 년 후 지나면 여러분 매국노의 가치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정죄당하고 또는 심판당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오직 용서와 또는 이해와 관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또한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와 또는 세상의 그런 윤리 도덕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결국 비판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 보였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 여기서 말하는 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크고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즉 율법적으로 보면 대단히 그런 그 큰 죄악으로 이 티끌만한 율법의 위반이 대들보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죄는 아주 작게 오히려 또 티끌로 여기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적인 그런 죄악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믿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 즉 신앙적인 죄악이,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요소로 어떤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느냐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눈에 보이기에 큰 죄악으로 보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작게 여기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그런 죄악 기준보다도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과 또는 신앙의 삶이 훨씬 더 심각하고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또는 배려하느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죄를 덜 짓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합니다.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들보를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그것을 빼고 혹은 심판하고 정죄하려면 네 자신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끔찍스러운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죄악들을 먼저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모두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네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돌에 맞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보시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완벽하고 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고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 잣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시작하거나 혹은 끝날 때 마땅히 그 예배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매듭 짓는 구분이 불분명하니까 사용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들에게 즉 내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 준 것만큼 그만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되뇌이는 주님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즉 그 것처럼이라는 말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그만큼만, 내가 타인을 너그럽게 대한 배려한 그만큼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 준 그만큼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와 기준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또는 정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고 또는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치와 기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심판의 기준, 잣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법률과 도덕과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윤리 도덕 또는 더군다나 더 심각한 내 이익을 기초로 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수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 틀림없다. 심지어는 그렇지 않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섭고 부끄러운 죄악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는 작은 또는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근거한 참으로 틀리기 쉬운, 잘못되기 쉬운 심판과 정죄인지를 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아니 꼭 그러셔야 됩니다. 너그러운 관용과 또는 배려와 그리고 이해, 그 기준 위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또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더더욱 큰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심판하는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됨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가치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버지 베풀고 너그러움으로 아버지 형제를 용납하는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